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흡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소돔과 욕상과 무당과 여기양과 롯과 낳았고 육사는 스보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여호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자기 아들을 살리거나 공부하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경년이 175세라.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소알의 아들 에볼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일 신날 때가 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들요, 움츠려들었고 찌들었던 것들요, 이렇게 인사하고 밖으로 외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요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도 다루겠지만 여러분 마음, 우리 심령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아까 우리 문선 권사님의 찬양, 은혜 찬양이죠. 행복 찬양이 행복. 그 가사 중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네, 가난의 문제, 먹고 살 문제, 또 여러 가지 불평등의 문제, 그런 거 생각하면요, 우리 세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제가 선포를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움츠러들었고 주눅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인사하면서 풀고요. 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밝게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보, 여러분 주보 다 갖고 계셔야 합니다. 주보 순서지 뒷면에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다루는 거 이제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구속사. 하나님이 구속사가 뭐냐? 주보에 실려 있는 대로 아담이 타락한 후에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 타락 이전의 세상으로 복구시키기 위해서 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것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속사의 핵심이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일을 저질렀으니까, 우리가 타락시켰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길 원하느냐? 하나님 직접 행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도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니까 아노스를 통해서, 또 아노스의 후예들이 타락하니까 노아를 통해서, 또 노아의 후손들이 타락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 이삭, 또 야곱, 또 요셉, 그리고 또 큰 날 흘러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 우리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커다란 주제, 구속사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약속의 성취, 그리고 또 약속과 상속자라는 겁니다. 자, 질문할게요. 질문. 아브라함은 후초 구두라를 통하여 몇 명의 아들을 얻었습니까? 창세기 25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가 신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삭과 예, 아브라함이요 그 전에 아내
사라를요 먼저 보내고 나서 그 외로운 시간들을 그냥 홀로 보내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또 후처를 구했어요. 그 후처 이름이 뭐라고요? 네, 구드라. 여러분 읽을 때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드라 사이에 몇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일까요? 네? 최소한 100살이 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브라함 175세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 뒤늦게 지난주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많고 늙었으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뭐냐? 이제 기력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력이 다한 양반이요 또 새 장가를 가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회춘을 했다는 회춘. 여러분 정말 우리 특히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175세까지 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허락한 수명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잘 믿으시고요. 여러분에도 인생 오래 살았지만 아직도 근심 걱정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주셨어요. 믿음이란 선물 주셨어요. 하나님께 다 간구하시고 또 기도하고 다 맡기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잘 헤쳐나가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한 노후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잘 7명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냐면 창세기 1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 중에 뭐냐면 너를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번성이라는 건 뭐냐? 물질적인 번성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옛날일수록요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는데도 구드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요 여기 후에 또 읽어보겠지만 여기 보면요 25장 3절에 보면 욕산 이 6명의 자녀 중에 욕산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욕산의 후손 중에 드단의 그 후손들을 보면 아수르 족속, 느드시 족속, 루미 족속 이런 많은 족속들이 나타나요. 이건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번성했다는 거예요. 이 족보가 그냥 쓰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 힘드셨죠? 외국 사람들 이름 나오니까 발음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왜 이런 사람들을 써놨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후손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예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번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랍계 크게 보면요 아랍계 이스라엘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또 영적으로 따지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따지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5장 15절에 보십시오. 15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주성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단명한다고요? 장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장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 2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아브라함의 양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75세. 오래 살았어요? 짧게 살았어요? 오래 살았잖아요. 장수했어요.
이건 뭡니까? 그냥 실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거듭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 우리의 필요를, 이 기준을 맞춰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고 나에게 그 한 약속을 이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고 약속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이제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르시되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짐승을 가져가시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요, 이 아담과 하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약속이에요. 약속이 뭐라고요? 여기 며칠 친 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예? 이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 충만. 여러분, 번성하려면, 자손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식을 안 낳으면요, 번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해마다 조그만 소도시 한 도시가 없어진대요. 사람들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예?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를 낳지 않고 나야 한 명, 잘해야 2명 이렇게 나니까요,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에서 지금 점점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낳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죠? 생육 번성 충만하면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sonship이라는 sonship.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생육 번성 충만의 sonship을,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것에 만물을 그곳에 넣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책임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 너희들이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라는 의미예요. 그게 통치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을 또 다스린다, 이 개념을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킹십이라는 거예요. 이 sonship과 킹십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창세기 9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1절 2절.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본 중의 모든 새와 이것들은 너의 손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세상이 심하게 타락하잖아요. 네? 타락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와 그래서 세상을요,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약속하는 내용, 약속이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한 약속과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한 약속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네? 같잖아요. 여기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네? sonship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맡겼다. 맡겼다는 거 뭐냐? 잘 관리하라. 다스려라. 이 통치권을 말하는 킹십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또 창세기 12장으로 가봅시다. 12장. 12장은 누구예요? 12장부터는요, 창세기 12장부터 누구 얘기냐면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 노아의 후예들도 타락하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새롭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이 뭐냐? 여기 성경에, 여기 주부에 실려져 있는데, 시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약속은 뭐냐? 너에게 큰 민족이 이루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를 적게 낳아야 될까요? 많이 낳아야 될까요? 많이 낳아야 되죠?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한 약속과 똑같다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sonship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자. 땅은요 어떻게 되느냐? 땅은 여러분 거저주면 정복하는 거예요.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약속도 똑같이 sonship과 kingship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요 이삭에게 전해지고 야곱에게 전해지고 요셉에게 전해지고 이스라엘의 후예들에게 전해지고 다 전해져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떠했냐?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고백할 때요.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 안에 과거로부터 이 구약으로부터 그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 sonship을 말하는 거예요. sonship.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걸 구약으로 해석하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주기를 시작하는 것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킹십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하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에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영적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 사명이 뭐냐? 영적 육적 자녀를 낳는 것 sonship이고요. 또 그 자녀를 영적 육적 자녀를 잘 기르고 돌보는 이 양육 kingship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을 통해서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는 성경의 맥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약속은 뭐냐면 sonship과 kingship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sonship과 kingship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사명, 그런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삶의 에너지를 어느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느 곳에 투자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sonship과 kingship이라면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나를 발전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물질 나만 배부르고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에너지 나의 정말로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sonship과 kingship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또 했던 그 약속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구두라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또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2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예.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175세 죽었다고 좀 후에 이제 나오잖아요. 이 유산 상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삭에게 유산 어떻게 줬어요? 네. 여기 써있는데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유산의 모든 소유를 줬대요. 그러면 아까 그들을 통해서 낳은 6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 서자들에게 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그냥 아무 재산 안 줬다고 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줬다는 거예요. 상속을 했는데 적자인 이삭에게는 많은 유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예? 영적 유산 또 물질적 유산 다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자인 이 구두라의 6 자녀들 또 그 전에 이스마엘을 분가했죠. 이스마엘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재산을 줬지만 재산도 부분적으로 줬고요. 영적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차별을 줬죠. 자, 여러분 좀 더 이해를 쉽게 해서 아브라함에는 세 종류의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부 보고 계시죠? 예? 첫 번째 자녀가 누구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로 낳은 자녀 이스마엘. 두 번째 자녀가 약속으로 낳은 자녀 이삭. 세 번째 젊음에 회복된 이후에 낳은 여섯 자녀. 자, 있어 여섯 자녀가 있는데 이런 총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총 몇 명이에요? 8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힘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중에 진짜 실질적인 상속자는 오직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서자들도 복을 받았지만 진정한 상속권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바라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기의 있는 자의 아들과 밥으로 유혹을 얻을 종을 예, 여기서 여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은 누구냐면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이삭과 이스마엘의 유산을 받지만 그러나 그 차이도 많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유업을 공동으로 물려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느냐? 쫓겨남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럼 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본문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상속권은요, 진정한 영적 상속권은 그 자녀 누구나에게 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자, 여기 좀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을 여기 했잖아요. 자, 여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을 말하는데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 기다리다 참지 못해가지고 지들끼리 생각해내서 첩을 들여서 자녀를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자녀는 뭐냐?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방법대로 해서 낳은 결과를 얻은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자녀는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오랜 기다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에 의해서 낳은 자녀, 그 자녀가 이삭인데요. 말씀으로 낳은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을 기다리다 이루어진 자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자녀가 상속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영적 상속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방식, 내 습관, 내 취향,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상속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이다. 내 가치관, 내 감정,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감동받아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것, 내 감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이 상속자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위에 있는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예요. 이스마엘 누구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다고요? 인간적인 방법. 그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가치관으로 했더니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 이스마엘은요, 자녀이지만 상속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어땠습니까? 비록 여러 가지 자충우도 실패를 겪었지만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 그 약속에 의해서 얻어진 것. 말씀대로 했더니 이루어진 자녀가 이삭이었고요. 이런 이삭의 자녀에게 상속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 방식대로 믿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에 하나님을 맞춰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은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방법, 내 습관, 내 가치관을 하나님께, 이 신에게 요구하고요. 그 신에게 요구해서 그것이 되면은 그 신이 살아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요구한 거 안 이루어지면 그 신이 죽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근데 신앙은 뭐냐? 내 뜻과 내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그 방법에 맞춰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예?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늘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인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 돼야 우리가 진정한 영적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유를 누리셔야죠. 잠깐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조금 물질을 축복받으려고 하고 자녀 축복받으려고 하고,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광활하시잖아요. 너무나 넓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유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진정한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상속자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주일에 설교로 말씀을 쫙 듣고, 여러분 듣고 끝나시면 안 돼요. 설교 말씀 이 시간 제한된 시간이 또 듣지만 집에 가셔서요, 자꾸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오늘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제가 직접 또 프린터도 해주고요, 또 유튜버 가면 또 선민교회 그 설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평택 선민교회 치면은 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설교한 게 좀 길어서 좀 한 가지 단점이 있지만, 이 주부 갖고 가시고 그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연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예? 계속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성실하게 말씀을 공급받고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부를 강조하느냐? 여러분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빨간 글씨, 왜냐하면, 자 시작.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서서히 바뀌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로 고정적인 사고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것이 들어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지금 물에, 저희 이 컵에 물에 한 반도 좀 안 되게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있으면, 이 물이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속 물이 부어져요. 그러면요 이 물이 썩지 않아요. 계속 공급되고 흘러나가고 그러니까 이 물이 신선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방법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들을요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정말로 믿음의 선조를 자꾸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끝이 있잖아요. 우리의 선조는요 불교에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고 유교에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상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사고방식은요 옛날 방식, 유교 방식, 불교 방식, 또 그 전에 무교 방식, 이것들이 우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사고가요 하나님 신앙, 또 불교 신앙, 하나님 신앙, 유교 신앙 짬뽕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로 가시려면 끊임없이 말씀을요, 생명의 선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요 계속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설교 들었네, 이제 끝이다, 목사님의 긴 설교를 끝냈으니까 오늘 예배에서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셔서 더 공부하세요. 더 생각하세요.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자꾸 여러분 그 관점을 찾으시고 그 관점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들어오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하셔야 돼요. 충만하게 거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고사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들이 극히 적어요. 대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관습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속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타파하고자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출애굽기 성경 공부 교재 CD가 11번까지 있는데요. 제가 11번까지 다 노트를 써가지고요 타이핑을 쳤어요. 그 12 이제 한가가 남았는데 12번 그거 타이핑을 치고 좀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오후 예배 출애굽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에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좀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진짜 영적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언약의 특징은 마음과 생각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날을 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가서 히브리서 이 앞에 대목을 읽어보면 그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 했어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또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 둔대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받은 것은 어디에 받았느냐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십계명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대요. 근데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속에 있는 대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 대로 그거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우리 마음밭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겨져 있지 않고요 세상 방법들만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이 나오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또 하나님의 그 영적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밭이요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 세상에 관습에 찌들었던 그것들을 다 씻어내고 우리 마음밭에 뭘 새겨야 된다고요? 말씀. 여기에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요. 여러분 세상의 관습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세상의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했던 마음, 그 마음을요 새롭게 하래요. 그 말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한번 주일 말씀 들었다 새겨집니까? 여러분 새긴다는 건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 도예가가 석공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정과 그 질을 가지고요 한 번 두드리면 작품이 됩니까? 하나의 작품이 되게
힘없는 이 마음 치질과 그 도구를 통해서 깎아내서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작품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과도 마찬가지예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 세상의 온갖 죄와 홍통한 방법으로 더럽혀진 이 마음, 그것이 또 오랫동안 사유 안에서 굳어진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래야 씻겨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언약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 자, 첫 번째는 구속사의 쓰임받기를 이루면 갈망하라는 거예요. 갈망. 자, 읽어봅시다. 타락한 일이에요. 시작.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유약한 사람들을 성령님은 변화시켜 구속사에 사용하십니다. 구속사의 쓰임받기를 갈망하십시오. 여기 써있는 그대로예요. 저도요, 목사니까 좀 거룩할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물과 죄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타락한 이래로 우리 안에는 허물과 죄로 가득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할에 들었고, 여러분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추악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그거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나 약하다, 나 더럽다, 나가 부족하다, 이거 핑계대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나 더럽습니다. 나의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약하고 더럽고 추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해드리냐면요, 나 약하고 더럽고 추하고 무능력하지만 하나님, 그런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님 나를 더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님 나의 무능함을 아시니 성령님 저에게 더욱더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그 아담부터 이어지는 인류의 하나님께서 약속 선식과 킹십을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내가 선식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또한 마음의 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교회에 데려올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성장하기까지 그 생김없이 돌보고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더 귀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킹십, 리더십을, 통치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갈망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필요하니까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능히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능력한 것, 사실 무능력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능력한 건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존재가 운명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고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라. 자, 거기 가르친 것들 읽어보세요. 과거의 상처를 퍼먹고 살지 말고 미래를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에는 거짓 심령이 있어요. 거짓 심보가 있어요. 거짓 심보가. 어떤 거짓 심보냐? 우리의 존재가 운명적으로 바뀌기를 우리가 기대한다.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운명적으로 바뀌길 원해요.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서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아주 자극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고대한다니까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지만 나의 약함 때문에 새로운 대상이 필요한 게 그게 종교인데요. 그러기에 종교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 운명적인 것은,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거, 이것만 여러분 고대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소소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가로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자꾸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이랬다. 나는 내 남편이 그래서 그 연애 시절에 나를 힘들게 했다. 결혼할 때도 이게 서운했다. 또 신혼생활 하면서도 그런 게 서운했다. 맨 과거에 매여서
예? 만나면 남편 욕하는데 과거 연애 시절부터 신혼 초창기 지금까지 그 상처받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어리석어서 자꾸 미래일을 앞으로 닥쳐오지도 않았는데 미래일을 땡겨서 고민하고 염려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겐 또 미래는 늘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든든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보내주시는 나의 삼일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교대하면서 자꾸 순간순간 은혜를 사모하시고 때로는 내일이 힘겹고 어려워도 은혜를 사모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도 늘 은혜를 사모하고 자녀와의 갈등이 있어도 늘 사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고 언약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공급자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래요. 주인이 뭡니까? 주인은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걸 안 믿으니까 우리가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현실 앞에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적 육적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을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나 스스로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공급자가 되시는 그분이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뒤돌아보십시오. 숨 막히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러실 때가 여러분 없었습니까? 저도 뒤돌아보면 참 많이 있었어요. 정말 인생의 그 무언을 찾기 위해서 저는요 해외 원양어선도 탔고요, 네? 공사장에 가서 많은 노동일도 많이 해봤고요. 저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막막함과 고달픔과 정말 한참도 볼 수 없는 희미하고 어두운 인생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지요.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않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뒤돌아보면 그렇게 막막하고 죽을 것만 같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럴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세 가지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심령밭 마음밭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자, 크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 저 인생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걱정도 하시고 근심하면 얼마든지 우리 앞에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고 인생은 슬픔이고 인생은 고뇌의 바다라고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다 마음을 두면요 우리의 마음부터 어떻겠습니까? 늘 어둡고 괴롭고 슬프고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저주받은 그런 생애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이런 생각밖에 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막막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달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기뻐. 그렇게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굴 표정 늘 밝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진한 사람이라 정말 어려우면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대고 수심이 가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의 법칙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바꾸고 우리 마음밭이 바꿔요. 내 앞에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얼굴 표정을 밝게 하십시오. 예?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그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또 웃으며 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밭을 그렇게 밝게 또
밝게 가볍게 명랑하게 여러분의 마음밭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밝게 가지라고 해도 우리 현장 앞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염려되고 근심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뭐라고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는 뭐냐? 기도의 전제는 뭐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 해결 안 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은 평정심을 갖고 평정심을 넘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 관리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슬픈 일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감사가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이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현실이 지금 답답해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근심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울함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되든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마음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꾸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슬픔, 근심 생각하면 다 슬프고 근심되고 그런 일들만 생각나요. 근데 자꾸 감사 고백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예? 그러면요, 여러분 상에 더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 하시면요, 여러분 일에, 여러분 삶에 더 감사한 일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시고 감사 고백을 쓰시길 바랍니다. 예? 자꾸 하셔야 돼요. 마음도요, 훈련해. 마음 관리 훈련해요.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공짜 심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감사의 고백하시고 감사 일기를 쓰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감사하는 일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로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상속자로서 관리를 해야 돼요. 뭘 관리를 해야 되냐? 우리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밭에 날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유행을 우리 마음밭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새기고 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감사로 유지해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 생육번성 충만 선식과 킹식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사명 마음 관리 잘 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